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한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서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율법은 행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나타나는 죄를 잡아내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물로 지금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율법은 구멍이 뻘썩뻘썩 뚫려서 큰 고기만 행위로 나타나는 고기만 잡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율법 진리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이 진리의 법은 구멍이 아주 작아서 마음의 법까지 조그마한 죄까지 다 끄잡아 드릴 수 있는 법이 진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마음에 짓는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행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릴까? 이 생각이 행위로 나타나는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인했을 때만 너는 살인했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하고 죄로 인정을 하는데, 진리의 법은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네 마음에 살인할 의욕, 라가라고 그러죠. 여기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욕설만 해도 그것이 네 마음에 이미 너는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있죠. 그래서 마음의 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육체의 예법인데 예수님의 진리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를 지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가듯이 날마다 하나님께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이렇게 진리의 법과 율법, 행위법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파라고 그러죠. 바리시움이라고 하는데 경건 운동하는 거예요. 10계명을 한 번도 자기들은 변하지 않고, 행위니까 행위로 10계명을 한 번도 범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이런 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면 다 행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한 번도 10계명을 범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가 한 2,000명 정도를 해서 1,5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자기 행위법에서 딱 걸리면 바리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율법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죄인이라고 난리를 치거든요. 기가 막히죠. 아니 우리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네가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위로 그렇게 지은 것이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마음으로만 짓는 죄도 너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네가 마음으로만 이미 음욕을 품어도 너는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를 선포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숨길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진리의 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죄, 율법에 나온 죄를 아니라 이 진리의 법, 마음에 짓는 것, 생각으로 나오는 죄까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이것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가까이 오면 죄인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쫓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져야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응답도 여러분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죠. 첫 번째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화목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해요. 그건 어떤 걸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죄진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죄를 주님이 덤탱이 쓰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피로 가려워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도록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 이런 자들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런 자들만 주님이 상대해 주셔요. 그러므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 나갈 수도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입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네가 지금 저 길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돌이키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럼 11조 드리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성수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수죄를 하는 걸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 길로 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오냐? 죄인이 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침례 요한한테 왔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예요. 물침례. 그 회개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대속죄물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주님에 올 자격이 없죠. 아니 나는 의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병원에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 병원에 의사한테 뭐하러 가요? 그 사람 무슨 말을 들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러나 병자는 그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분한테 가야 돼. 그래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죄는 뭐냐?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에 대하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임. 그럼 다 믿는다 하죠. 그런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입으로는 믿는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를 않아요.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니콜이에요. 구약에는 순종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오. 11조를 드리면 복을 더 주겠다. 창고가 넘치게 하겠다. 그러는데 안 드려요. 그건 뭐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땀 흘려 돈 버는 돈을 어떻게 10회를 드립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시고 용서받아 갖고 나오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죄를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용서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용서받지 못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건 불신앙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순종해야 주를 믿고 그분의 자녀로서 따라가는 건데 그분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허접하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도하겠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죄에 처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해방하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러므로 그냥 주님 들어갔으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길로만 그 레이로 우리는 주님 앞에만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돼. 예수 밖으로 나갈 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깔아놓은 길, 그 길이 철길이에요. 철길로만 갈 수 있지 철도 그 기차가 철길 아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깔아놓은 그 길, 철길로만 기차가 가듯이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나가면 바로 죄가 그냥 들어와 버려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38장에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2형제가 같이 있었지만 그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는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으니까 그가 형제들에게서 딱 떨어져 나서 이방인 길로 갔어요. 거기 가서 얼마나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행위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지막 재앙에서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문설주라는 것은 여기 문 밖에를 얘기, 여기 문설주와 여기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자기들이 직접 양을 잡아서 거기다 피를 발랐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발라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죽인 양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뼈채 고기를 그 밤에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애굽 전역에 큰 심판이 나타났어요.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데 동물까지 싹 다 첫 새끼는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그때 첫 번째 마지막 재앙 때 그들이 죽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지만 오늘날 코로나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생각을 해봐요. 죽음의 그림자가 각 가정마다 막 들어가서 무조건 애굽 사람이 집이든 이스라엘 백성 집이든 어떤 집이든 다
곡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아이고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이 난리치는데 얼마나 두렵고 그들이 떨렸겠어요. 지금도 막 두렵고 떨어서 같이 모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문인방과 솔지에 피를 바르면 너희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밖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피를 다 발랐단 말이에요. 누가 발려? 자기가 발려. 자기가. 피 발려지지 않는 집은 막 죽음 넘어갑니다. 자기가 분명히 이제 발랐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서 먹고 있어요. 안심이 돼요. 다른 사람이 발랐다면 저게 진짜 발렸나 안 발렸나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떨었겠어요. 자기가 직접 발랐으니까 떨어져 막 죽음 소리가 막 난리가 나도 자기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웃으면서 아마 먹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체험한 근본입니다. 그들이 그날 새벽에 자기가 피를 바른 그 문틈막, 그 문틈막으로 들어갔다가 그 피 바른 문틈막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10장에 뇌를 나는 선한 목자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저기서 문지방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길을 그 문지방을 나와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이 큰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절) 21절부터 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민수기 14장 20절 민수기 1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루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한번 더 마지막에 읽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만큼 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눈으로 봤어. 눈으로 죽어가는 걸 보고 저들이 사는 걸 봤는데도 광야에 나와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맹세하노니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던 것 같이 맹세하노니 너희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어디서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광야는 영적 광야, 그들의 광야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교회, 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어디를 보는 건요? 출애굽 13장을 봅니다.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는군요.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그들이 육체로 자기들 눈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아니, 바다가 지금 홍해가 갈려 있는 데를 자기들이 처음쳐서 걷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진흙 타고 걷는 것이 아니라 구르마를 끌고 마차를 끌고 가듯이 마른 길을 그들이 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다 건너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은 내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수장되는 걸 다 봤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꿨어요. 그 전에는 다 애국 백성 죽는 걸 보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죽는 걸 또 봤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를 이끌어가는 것을 그들이 봤다. 그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가나안 땅은 어디에 우리는 천국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 광야에 살잖아요. 우리 신앙은 실상이라니까. 여러분 자꾸 신앙을,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내 영혼이 실상으로 실제 상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하나의 의식을 향하고 어디 시험 공부하려고 여기서 뭐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그들이 10번째 재앙의 양의 피를 그들이 바르고 거기서 그들이 살아난 거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 피로 믿고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받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육적인 광야로 나왔듯이 오늘 영적인 광야로 우리가 나왔어요. 육체는 동일하게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과 나의 이 영혼은 지금 광야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가 광야로 나왔듯이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광야로 좀 나온 거예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달라가고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 하면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나하고 관계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실상의 관계라는 것을, 이걸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이거 자꾸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피세요. 고린도 10장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건 뭐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 부정을 2번 썼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게 뭐예요? 구름과 바다,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그들이 홍해 걷는 것을 우리는 침례받은 거다, 그 소리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것이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그걸 보라고, 이게 이렇게 너희들도 동일하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다, 그 소리예요.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삶과 같으니라. 저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가 시험하지 말자.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육체가 실상으로 신앙생활을 광야 교회에서 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좀 실상으로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걸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고 실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의식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의식으로 생각하고 회개를 중원본 대충 넘기지 마시고 실제 상황이라니까. 내가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또 알게도 모르게도 지은 죄까지 다 하나님께 다 토설해 내버려야 돼.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토설해내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왜? 너희들은 내게 와서 무엇이든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그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너희들 회개하기를 나는 원한다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만 하면 되는데 가리잖아요. 안 한다고. 의식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영적이지만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피를 다 묻히고 들어가서 구원을 그들이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다 해결하시고 이제 너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피 빨릴 일도 없어요. 대신 우리가 죽을 일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주님이 세우는 그 길, 철길과 같은 신앙의 길, 새롭고 산 길, 그 길만 우리가 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누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의 옛 생각이 죽은 거예요. 나의 옛 경험이 죽었고 옛 환경이 죽었고 나의 모두 다 죽었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거듭난답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를 보셔봐요. 구약에 성막이라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에 짓는 모든
그 문양을 다 받아와 가지고 그대로 진 것이 성막이.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0장이 아니네. 응? 26장? 뭐 저는 26장이라고 했어? 성막을 그 문양을 성막 문양을 모세가 26장 30절. (26장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시내산에 갔을 때 다 보여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지라고. 근데 모세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와가지고 그대로 지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부터 성막을 짓는 덮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옷까지 다 한번 읽어봐봐요. 써놓고도 잊어버려.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다 짓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지혜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 눈으로 가서 자기가 다 본 것을 그 다음부터 단을 만들고 거기 뭐 홍색실 몇 번 쓴 거 시작해서 몇 번 꼬고 한 거 전부 다 그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 가서 다 봐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지혜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는군요. 히브리서를 한번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성막이 어떻게 되는 거 여기 보셔봐요. 성막은 지금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거기에 보면 성막 짓는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성막에 성막 뜰이 있어요. 뜰에 올라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양을 잡아서 거기서 태워요. 다 오장부를 빼내고 태워서 하나님 흠행하도록 올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상정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성막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여자들이 거울로 만든 처녀들이 거울로 만든 색경이라고 해가지고 구리로 되어 있는데 그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로 만든 그 물그릇에서 제사장이 이제 고기를 잡느라고 이 짐승을 잡느라고 손발에 다 묻었지 않습니까? 묻은 것을 손발에 다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는 두 개로 돼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돼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에 휘장이 갈려져 있어요. 그럼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들어가면 오른쪽에 등불이 있고 등잔이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들어가면 오른쪽에 가서 불을 붙여서 환하게 문이 없으니까
캄캄한 곳이니까 불을 붙이고, 왼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떡상이 12 지파가 뜨끈뜨끈한 떡으로 갖다 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향불이 24시간 계속 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향은 뭐라겠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여기 봐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이 첫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쁨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하고, 근데 거기 보니까 등대와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니까 뭐가 있어요? 등대와 또 하나는 진설병. 조금 전에 등불하고 진설병이 있어요. 거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분향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성소에는 항상 등불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가 불 있죠. 등불을 얘기하고, 그 상과 진설병은 진설병 상에다가 진설병 그 탁자 위에다 떡이 올려 있는 그 상이 있다 그 소리예요. 이를 성소라 일컫고 하니까 거기에 진설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있지만 뭐가 없어? 분향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구약에는 분향단이 성소에 있었는데 없어요. 그런데 둘째 또 3절에 또 둘째 회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금향로가 향로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 지성소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당초에는 지성소가 뭐만 있어요? 법궤만 있어요. 그 쉬운 자르게 해가지고 그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런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성령에 의해 쓰여진 것인데, 여기에는 분향단이 어디에 가 있어? 지성소에 가 있잖아요. 당초는 어디가 있었어요? 이것이 성소에 있었다니까. 성소에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던 이 분향단이 지성소로 가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는 왜 그러냐, 이걸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때에 이 분향단을 주님께서 가지고 지성소로 하늘 보좌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 다 지금 쌓이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쌓여서 주님이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래서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데, 이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회개로만 이루어지는 기도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서 듣고, 그 분향단이 거기 있어요. 전에는 성막에 있었는데, 성소에 있었는데 지성소로 가 있어요. 지금 지성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성소는 우리가 지성소고, 이 지성소 하늘 계시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지성소예요. 그곳으로 옮겼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여기서 지성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내가 지성소에 분향단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아래에서 응답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가 실상으로 응답을 해야 되고, 회개도 실상으로 해야 되고, 기도도 실상으로 해야 되고, 응답도 실상으로 지금 와야 된다, 그 소리.
그래야 그게 올바른 거듭난 자로서 하늘 보좌를 상속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실상이에요. 회개도 실상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찬양도 그냥 누구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된 마음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실상으로 드리는, 피아노를 치더라도 드럼을 치더라도 실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회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를 하자는 얘기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여기서 죄, 큰 죄, 작은 죄 이런 것을 따지지 않냐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는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만 더 큰 죄가 있고 사기친 사람은 죄가 적고 이게 없어요. 세상의 죄는 경중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경중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경중이 없어요. 무조건 큰 죄든 작은 죄든 홀이라도 남으면 그 죄는 죽을 죄다 그 소리예요. 그럼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저녁에 잘 때도 주님 가르친 기도로 회개를 하고 또 아침에도 또 밤꿈에도 꿈을 꾸면서 죄를 짓잖아요.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아무 때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회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야만이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할 능력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것은 아니지 뭐. 이건 뭐 죄를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죄라고 생각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주님 부르시 그 전까지 확실하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